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장모님께서 밤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지난 목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그 어머니 성함이 주안식 어머니신데요. 이름 그대로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평소에 늘 이제 막내 사위가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막내 사위네 교회 늘 가고 싶어 하셨고, 또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셨고,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는데, 이제 모시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또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또 안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장례식에는 저희 아내의 고향 교회 목사님께서 이게 장례를 전체 집례해 주셨고요. 집례해 주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45년 전에 저 교회가 주사랑 교회라는 교회인데, 저 교회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집이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의 집이 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초청해서 거기서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계획도 하시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또 그랬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이 가정집에서 모임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 가정의 교회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초대교회가 출발이 되었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고 다시 각 가정으로 모여서 그 각 가정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또 욥바에 있던 무두장이, 욥바에 있는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의 선교 거점이 되었었고요. 또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또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num바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출발했고요. 베드로의 제자, 바울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 아키뽀의 집에서 바울의 개척교회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이 집들 너희 집에 있는 그 교회에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 모든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집이 교회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고요, 또 사람을 초청해서, 전도자를 초청해서 또 예배하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또 신방을 받으면서 또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곧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의 가정들이 참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장례식장에서 그 메시지를 받는 중에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하는 기도,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누가 어디서 한 것 기억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실은 임종 기도를 한 겁니다. 임종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임종의 기도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살아서 잠자는 것과 죽어서 내 영혼이 자는 것은, 살아서 잠자는 것과 죽어서 잠자는 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잠자는 것과 죽어서 영혼이 자는 것의 차이, 깨어나느냐 깨어나지 못하느냐죠. 똑같아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보세요. 꼭 죽은 것처럼 자잖아요. 또 돌아가신 분 보세요.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는 아침에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예요. 아침에 영혼이 깨어나서 일어나면 살아있는 거죠. 저녁에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그런데 신기하게 저녁에 죽은 것처럼 잠들었는데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그런 감격을 혹시 맛본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깨어나면서 이야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잠들어서 아침에 무조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는. 그렇죠? 내가 저녁에 잠들었는데 나는 내일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 보장이 없다니까요. 어디에도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내가 아침에 무조건 깰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잠드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사람만큼 든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는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부담스러워서 잠을 자겠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으면 그것처럼 평안한 게 없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 뜨면 더 좋은 것이고요. 네. 우리도 매일 저녁 이 임종의 기도를 드리고 잠들고 아침에 깰 수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종말적 신앙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종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2박 3일에 어머니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2017년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가문에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보에 보시면 2007년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에 이 말씀의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명절의 가정에서 이제 수요일이 명절입니다만 수요일에 명절에 대해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예배 오늘 본문이 뒤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되면 그 본문을 쭉 읽어 가셔도 오늘 메시지와 비슷한 거의 동일한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법으로 제정하려고 계속해서 이 법을 입법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직은 그래도 반대가 많아서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언젠간 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 시도를 하니까요. 사회에서는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자기를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오히려 차별하고 있어요. 어느 사이트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놀리는 소리가 있죠. 기독교를 뭐라고 놀려요?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기독교를 개 같은 종교라 이래가지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놀리면서, 우리를 놀리면서. 근데 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 개독교라는 말은 혐오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놀리고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이 하면 이제 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별일이 다 있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죠. 미국에서는 저기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하는데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이랬는데, 저는 동성애자는 줄에 안 섭니다. 그러면 고발당하잖아요. 또 동성애자들이 저 이번에 결혼하는데 이 케이크 만드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동성애 결혼하니까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주문했는데, 그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나는 동성애자는 못 만들어줍니다, 이러고 고발당해가지고 가게가 폐쇄가 되고 벌금을 수천만 원씩 물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주에는 차별금지법을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또 그런 법이 또 입법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 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벌어졌는데요. 아이들이 있어서 동성애 그 퍼레이드가 요즘 서울 이렇게 대낮에 백주 대낮에 서울광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도 했잖아요. 부산에서 저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대한민국 5대 광역시에서 다 하는 게 저 사람들 목표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금남로 5.18 광주 민주화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저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자들은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요, 남자들은 꼬추를 드러내고 저렇게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유래요. 자기가 자유라고 하면서 저렇게 다녀요.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곧 백주 대낮에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마저도 동성애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강력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조용히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는 그 목사님이 그런데 하고 이게 찌르면 바로 잡혀가요.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그 세상이 악을 향해 치달아갈 때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살폈는데요. 과연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구절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얘기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똑같이 인용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인용한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여기 믿음, 이 하박국의 믿음,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읽고요. 근데 로마서의 이 믿음은 이 에무나라는 믿음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로마서의 이 믿음은 좀 다른 단어예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 하박국의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믿음, 선량, 충성, 진실, 성실, 신실, 견실, 사랑, 이런 의미가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좀 더 번역을 더 해보면 이 안에는 더 풍성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오직 의인은 선량함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충성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진실함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견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사랑함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해라, 또 주인들은 종들을 차별하지, 이런 얘기가 다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종들을 다룰 때 선량함으로 다뤄야 된다. 너희 주인들이 종들을 다룰 때 성실하게 사랑으로 다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종들에게는 너희가 종들이 너희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충성해야 된다. 너희가 성실해야 된다. 종들아, 너희들이 진실해라. 이게 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막연한 의미를 가진 이 믿음이라고만 번역을 해가지고 좀 이 신앙이 좀 추상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언뜻 사실은 생각이 안 나요. 믿음이 뭐냐? 근데 믿음은 충성이다, 믿음은 성실이다, 믿음은 진실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믿음이 뭐야? 나 성실함이 믿음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믿음이 뭐냐? 되게 좀 추상적인 의미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신실하고 견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죽은 거래요. 죽은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이대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신실함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성실하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충성하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선량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거래요. 죽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기는 것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짜 선량한 믿음이 있는가, 착한 믿음이 있는가, 마음이 온유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경 들고 예배하는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믿음, 진짜 성실한 믿음, 사랑의 믿음, 충성할 만한 그런 믿음, 속이지 않는 믿음, 거짓말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것이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좋은 신앙, 앞으로 나는 좋은 신앙의 그런 신앙으로 살고 싶은 그런 바램만 갖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언젠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되고 싶어, 이런 바램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왕년에 좋은 신앙이었지, 내가 왕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헌신했어, 그런 왕년의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저런 신앙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계획만으로 살면 안 돼요. 신앙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제가 가끔 예화하는 그런 예화입니다만, 그 서울 청량리에서 그 청량리 다리 밑에서 바포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 있죠? 김일도 목사님이신가? 네? 누구? 최일도 목사님, 바포 사역을 하시는 그 최일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전에 좀 놀았나 봐요. 목회자 되기 전에 좀 놀았어요. 놀아서 자기를 아는 후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최일도 목사님이 바포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크게 지어갖고 무슨 그런 병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목 세계에서 놀던 그 후배가 찾아왔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깨가 찾아온 거죠. 형님, 제가 내년에 한 2억 꼭 헌금하겠습니다. 형님, 이 귀한 일 하시는데 제가 내년에 꼭 보태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목사님이 늘 그랬다고요. 그래 고맙네. 근데 지금 지갑에 있는 5,000원 꺼내놓고 가. 늘 그런 얘기 하셨대요. 내년에 2억 헌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5,000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년에요? 우리 얼마든지 내년에 더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오늘 내가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입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일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안 믿는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술 안 먹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절 안 할 거야. 그것도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막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되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하고, 딸은 딸의 역할을 하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성실하게 사랑하고 또 섬김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가족들 안에 드러내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충성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정직함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